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간을 맡게 됩니다. 연년이 계속되는 사순절에 우리는 늘 똑같은 질문을 되짚어 봐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몸버리시고 피 흘려 돌아가셔야만 했나? 물론 말할 것도 없이 우리의 죄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얼마나 우리의 죄가 무섭고 죄의 책과 죄의 형벌이 무서웠다면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 주심으로 우리들에게 속죄를 위한 대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야만 했을까? 이 질문에 해답이 있어야 합니다. 에덴으로 한번 가보세요. 에덴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 세워놓으셨습니다. 중앙에. 그 선악과의 용도가 에덴 동산의 중심이 여기다. 그거 가르쳐 주시려고 세워놓으신 거 아닐 거예요. 선악과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내가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었나 내 솜씨를 한번 보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도 아닐 거예요. 가장 눈에 잘 띄는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세워놓으시면 뭐겠습니까? 인간들에 대한, 피조물들에 대한 순종을 보시고자 순종하는 인간들이 되도록 중앙에 선악과를 세워놓으셨습니다.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가 생기면 남이 돼. 큰 차이 없지만 그렇게 점 하나가 님도 되고 남도 된다라는 유행가 가사가 있습니다만, 순종이라는 단어 두 글자, 불순종이라는 단어 세 글자, 글자 차이 한 자밖에 없지만 그 결과는 천당과 지옥으로 구별이 되는 양극화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 불순종의 결과,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한 단 한 번의 불순종이 죽음과 저주를 불러들였다면 우리는 시시때때로 이 불순종에 대한 저주의 결과를 뼈아프게 되새기며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은총이 충만해야 하겠지요. 선악과를 한번 한 입 깨무는 순간 그 선악과에 무서운 독이 있어서 구토, 설사, 오한을 동반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그런 선악과 열매가 아니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그 행위 하나 자체 불순종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영생을 상실하는 비운, 불운을 우리 인생의 역사들이 불러 일으켰죠. 그래서 그 상황과 조건은 늘 죽음으로 이끌리는 상황, 죽음으로 이끌리는 조건의 악순환이 계속되어지는 인류 역사였지 않았습니까? 비록 원수마귀 사탄의 꾀임을 받아서 무슨 소리, 동산 중앙의 실과 먹어만 봐,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야 라는 유혹에 눈이 밝아지긴 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은밀한 부분을 가렸습니다.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지만 하나님과 근친하며 살 수 있는 은총을 상실하고 마르지 않았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과 근친하며 살면 우리는 쉽게 거룩에 동참할 수 있는 그렇게 창조된 하늘 백성이 하나님과 근친하지 못하고 불순종의 결과 죽음과 저주를 불러들이고 영생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형상을 파괴했고 그 결과 순수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철없을 때는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스스럼 없이 목욕을, 자기 몸을 맡겨요. 그래서 아주 정성스럽게 부모가 닦아서 뽀송뽀송하게 만들어냅니다. 조금 크면 목욕탕 안 가려고 그러죠. 아들은 어머니와 모욕하지 않습니다. 딸은 아버지와 모욕하지 않습니다. 지가 뭘 한다고. 그러면 자기 혼자 이 등어리 때가 닦아지든가요. 순수를 상실한 아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결과 죽음을 불러들이고 영생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순수를 송두리 채 상실한 인생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원래 원수마귀는 원래부터 거짓말하고 도적질하고 죽이는 유혹자로 쓰임받는 도구입니다. 그 하는 일이 거짓말합니다. 그 하는 일이 도적질하는 일이고 그 하는 일이 사람을 침륜으로 멸망시켜 죽이는 것이 그의 기능이고 할 수 있는 최고의 일들입니다. 그가 하는 일은 시험하는 타락한 도구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다가 저주를 받고 쫓겨난 타락한 천사 루시퍼스죠. 늘 원수마귀는 금지된 것들을 제시하며 해봐 라고 유혹합니다. 인간의 마음에 늘 부정적인 생각을 불러일으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존재입니다. 시험하는 유혹자. 그의 어휘들을 한번 보세요. 만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설마? 정말? 글쎄? 마귀의 단어들입니다. 설마? 정말? 글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등등의 단어로 끊임없이 인간의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을 불러일으켜서 하나님으로부터 할 수만 있도록 멀어지는 일을 감당하는 유혹자로서의 원수마귀입니다. 그의 공식을 잘 보세요.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니. 설마. 만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이 덫에 털커덕 걸리고 말았습니다. 인류가 유혹의 불씨예요. 우리 생각 속에, 우리 언행 속에 설마, 만일, 정말, 글쎄 라는 마귀가 주는 유혹이 있다면 단호히 제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유혹의 불씨거든요. 만일, 설마, 정말, 글쎄, 마귀의 단어예요. 예수님이 당하신 유혹의 현장으로 한번 찾아가 보십시다. 4장 1절을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전 사건 보죠.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이 세례받으시는 현장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습니다. 그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끌고 시험받는 현장에 동참하시는 성령에 충만하게 이끌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성령으로 말미암는 안전장치가 가동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의 삶과 인격과 사역 가운데 동참하셔서 성령이 호위하여 안전장치를 가동시키시며 수세받는 세례받는 현장, 시험당하는 현장에 늘 성령께서 동행하고 계심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5년 동안 성령의 충만으로 세련되고 본이되고 지경을 확장하고 꿈을 이루는 교회로서의 표어를 내걸었습니다. 성령께서 동행하실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안전장치가 가동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오늘 본문 4장 1절에 시험하는 자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까지 시험하는 존재라면 저와 여러분은 어느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연약한 구석을 늘 비집고 들어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을 불러일으키도록 왜 획책을 부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죠. 그러므로 성령의 동행하심을 늘 사모해야죠. 마태복음 13장 39절을 보면 가라지를 씹는 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잘 기경된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될 터인데 그 기경된 마음의 밭에 끊임없이 쓴뿌리를 내는 가라지를 씹는 존재로서의 마귀입니다. 그래서 그 가라지가 쓴뿌리를 내서 늘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것, 할 수 없다는 생각,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원수마귀 영역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끊임없이 들끓게 만드는 존재가 마귀지요. 결국 이 마귀는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보면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는 심판받는 존재로서의 결과가 또한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첫 번째 시험, 돌로 떡이 되게 만들어라.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줄이 쉴 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굶주림에 대한 욕구이지 않습니까? 식욕, 먹음직한 또 떡을 연상시키면서 돌로 떡을 만들어서 굶주림을 피해보도록 획책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인간은 우리 모두의 약점을 알아요. 그 약점의 통로를 비집고 들어와 거짓말하고 죽이고 도적질하고 우리 영혼을 파멸에 이르도록 역사하는 불순종의 영, 저주받은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약점은 뭐겠어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며. 경제가 최고가 되어져 버리는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이 두 마디로 대통령이 됐다고 그래요. 기자회견 석상에서 무심코 내어던진 두 마디. Stupid economics. 멍청한 경제가 최고라고. 멍청한 사람들. 경제가 최고인데 이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과연 경제가 최고입니까? 오늘 우리 이명박 당선자도 경제 대통령이 되시겠다고 그랬어요. 교회와 성도는 경제가 최고가 아닙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최고로 삼아야지요. 이제는 교회와 성도들이 오늘 우리 장로님도 대통령 당선자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기도하셔야 되는데 청교도적인 경제관을 주문할 성숙의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청교도적인 경제관 뭐예요? 열심히 주신 사명 가지고 일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이 청교도 경제관이 실증적으로 우리들에게 증험의 효과를 가지고 다가옵니다. 미국의 경제가 그랬고요. 미국의 역사가 그랬고 미국의 선교가 그랬고 열심히 주신 사명 성실하게 감당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최고십니다. 첫 번째 이 원수마귀의 예수님을 향한 시험의 현대적인 의미가 뭐겠어요? 돌로 떡을 만들어라. 돌 자원입니다. 자원을 빨리 개발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경제가 최고다. 라는 오늘의 현대적인 의미죠. 인류는 5억 년 동안 하나님께서 비축해 놓으신 화석연료를 200년 만에 다 고갈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구 어떻게 됐어요? 온난화, 엘니뇨, 라니뇨 현상으로 곳곳에서 난리를 불러일으키며 생태계가 멸종 위험 앞에 서 있어요. 지구에 오존층에 구멍이 뚫리고 공기는 오염되고 돌로 떡을 만들었는데 과연 살만한 세상은 되었던가요? 암이라는 단어를 한번 잘 도해해 볼까요? 한 사람에게서 입이 3개입니다. 그가 먹어 치우는 게 산을 먹어요, 산을. 그러니 병이 걸리죠. 암이라는 단어 보십시오. 한 사람이 입 하나로 자기 건사할 음식만 먹으면 되는데 입 3개로 산을 먹어들이니 그 온전하겠어요? 그러니 병에 걸리고 건강에 적신호가 오고 오늘 현대인들이 전부 비만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돌이 떡이 되게 해라. 쉽게 해서 몸을 배불리고 쉽게 빨리빨리 해서 재미난 삶을 살고 즐거운 삶을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리는 시대입니다. 뿐입니까? 과학기술은 유전자를 조작해서 대량 생산을 하고 생명체계를 위협하는 이제는 하나님의 창조 고유 영역인 생명까지 주장하는 복제 인간으로 하나님에게 맞서려고 하는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유혹하고 시험하고 유혹하는 세상에 유혹인지 시험인지 모르고 빨려 들어가는 시대입니다. 풍요 좋아요. 편리함 좋아요. 인생에 속력이 붙는 것도 좋아요. 빨리 이루어지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잃어버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꼼꼼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편리 때문에, 풍요 때문에, 가속도 때문에 우리는 기력이 소진되었습니다. 나 편리하자고 다른 사람들의 모든 에너지를 흡입하는 관계를
파괴하고 말았습니다. 빨리 무엇을 이루려고 우리는 허화, 낭비, 과소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원수마귀의 오늘 돌이 떡이 되라 하려는 현대적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시험.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우고 떨어져 봐라. 천사가 받아서 상하지도 않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법칙이 있습니다. 질서가 있습니다. 높은 데서 떨어지면 중력의 법칙이 작용하지요. 깨지고 부서지고 망가지게 만들어 놨어요. 그게 중력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을 무시하고 떨어져 봐. 안 다친다니까. 그때서야 네가 위대한 위인으로, 영웅으로, 초인적인 존재로 나를 믿어라 그러면 얼마나 사람들이 잘 믿겠니? 라는 유혹입니다. 만일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솔깃하지 않아요? 허영과 교만. 너는 초인이야. 한 번만 떨어지면, 한 번만 떨어져서 천사들이 받아서 너의 존재가 증명되면 너는 초인이 되는 거야. 허영과 교만을 부추기고 그 은밀한 통로에 역사하며 부정적인 것들을 생각해오며 유혹합니다.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이죠. 교만과 허영.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속한 표현을 이해해 주시길 바라요. 꼴값을 하는 겁니다. 잘난 사람 잘난 대로, 똑똑한 사람 똑똑한 대로, 예쁜 사람 예쁜 대로, 가진 사람 가진 대로, 많이 한 사람 많이 하는 사람대로 다 꼴값을 해요. 내 꼴이 이 정도 된다. 우리 교우들 꼴값 하지 마십시오. 네? 그거 다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가 예쁘면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감사할 뿐입니다. 내가 똑똑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똑똑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감사할 뿐입니다. 내가 훌륭한 가문에 태어났다면 하나님이 그 가문에 태어나게 해준 축복입니다. 감사할 뿐이에요. 그것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과 저울질을 하고 내 값을 쳐주기를 바라고, 내가 이쁜데, 내가 돈이 많은데, 내가 똑똑한데, 내가 명문지가에 태어났는데, 그게 뭘 어떻다고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은총입니다. 우리 가운데 받지 아니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뭘 이룬 게 뭐 있어요? 나에게 주신 재능, 나에게 주신 미모, 나에게 주신 은사, 나에게 주신 물적 영역의 풍성함, 나에게 주신 명예, 모두 다 하늘의 아버지께서 각양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 주인이 돼요. 허영과 교만으로 결국 우리는 어느 자리로 떠밀리고 맙니까? 자기도 모른 채 속고 시험당하고 유혹당해서 꼴값 떠는 자리로 나가잖아요. 내 꼴이 누가 주신 꼴인데? 하나님이 주신 꼴인데 내 것이냐? 내 값을 알아주기를 바라고, 내 위치와 내 미모와 내 재능과 내 은사와 내 가문의 훌륭한 것들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결국 허영과 교만의 시험에 들고 만다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우리는 이 부분에서도 처절한 피 흘리기까지 사투가 필요한 오늘 현대적인 예수님을 시험한 두 번째 오늘 현대적인 의미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받지 아니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들에게. 그렇다면 허영과 교만은 우리 사전에서 지우셔야 돼요. 온유와 겸손과 감사뿐인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시험, 천하만국 영광을 다 보여주고 나한테만 한 번 딱 잘해라. 그럼 내가 이 뭐 다 준다. 내게 경배하며. 경배를 받으실 분이 누구시며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하는 신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원수마귀는 원래 그런 존재죠. 하나님의 위치를 찬탈하려다가 타락하고 저주받고 쫓겨난 천사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리에 도전하려고 해요. 천하만국 영광, 그게 누구 건데요? 자기 것이 그냥. 내게 경배하면 이거 내가 다 준다. 인본주의, 탁월한 한 사람의 정치력으로 세계가 통일되고
이상향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끊임없이 우리는 큰바의 얼굴을 기다리며 살잖아요.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사람들은 고상해지고 지구의 기근과 전쟁과 역병들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소망을 걸고 살잖아요. 그러나 더 큰 재앙, 더 큰 온역들이 창궐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증발시키고 사람이 주인이 되고 과학이 주인이 되고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는 이 현대적인 의미의 세 번째 유혹에 잘 가늠하시면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유혹받는 현장, 식욕을 자극하며 연약한 부분을 비집고 들어와 유혹하는 돌이 떡이 되게 해봐라. 먹음직한 김이 물씬 풍기는 떡을 만들어서 먹지 그래. 왜? 기록되었을 때 천하 만국 영광을 다 보여주고 떨어져봐. 다치지 않게 천사가 받을 테니 질서와 법칙을 어기며 허영과 교만을 부추기는 원수마귀 앞에 또 기록하였을 때 탐스러운 것들을 다 보여주면 나한테 한 번만 저러면 이거 다 줄 텐데 자기가 세상의 주인이고 자기가 경배를 받아야 될 존재로 착각하는 원수마귀 사탄에게 기록하였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이 예수님의 방어, 예수님의 어휘, 예수님의 언어에 익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글쎄 정말 만일 설마 그런 일이 설마가 사람 잡죠? 사람 잡혔잖아요. 마귀의 단어들입니다. 예수님의 단어. 기록하였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이 말씀으로 세 번의 시험을 승리하셨습니다. 어휘를 정돈하시고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모두가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이 충만하여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잘 박힌 모처럼 박혀있는 말씀이 마음에 가득하여 입으로 나왔을 때 기록하였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권세 있게 원수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는 권세까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삶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세요.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고독하셨습니다. 광야의 영성입니다. 광야에서 침묵하시고 금식하시고 고독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성령의 후원하심을 충만하게 덧입고 기록하였을 때 말씀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권세 충만으로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승리하셨습니다. 이 단어를 채택하시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저와 여러분도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원수마귀는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먹을까 염려케하며 늘 부정적인 생각들을 우리 안에 일으켜 설마 만일 정말 그렇다면 등등의 어휘로 우리를 시험하고 침륜과 거짓말과 죽이고 도적질하여 우리 영혼을 파멸로 이끌려고 시험하는 이 세대 가운데 예수님의 어휘와 예수님의 신앙을 덧입어 성령의 충만하심을 힘입고 기록하였을 때 말씀 충만으로 덧입고 고독과 침묵과 금식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로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며 승리하셨던 그 승리를 우리들에게도 허락해 주시고 우리도 기록된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으로 금식과 침묵과 고독 가운데 얻어주시는 권세로 사탄을 물리치고 승리하며 사는 사순절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